오늘은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본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도우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펴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일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들은 휴가철이 되면 산으로 또 바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많이 감탄하죠.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눈부신 극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시대가 발달해서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많은 발전한 것들을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의 경치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눈부신 극장과 같다. 오늘 시편 8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것을 보니까 1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2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서 특별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홀로 양을 치며 또 때로는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며 어찌 보면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하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광경들을 참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넓은 초원과 또 높은 하늘, 또 하늘의 별들과 달을 보면서 그는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들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경험했겠죠. 사람이 자연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사람이 만든 구조물 안에 우리가 갇혀서 많이 살아가고, 또 요즘 휴가하면 이제 자연보다는 사람에 워낙 치이고 이게 힘드니까 이제 아예 멀리 떠나지도 않죠. 요즘에 아예 서울 중심에 그냥 호캉스라고 해서 그냥 호텔에 숙소를 잡아서 그냥 거기서 먹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힐링이 되고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자연으로 나가는 기회가 거의 잘 이제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것,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온 땅을 보며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빅뱅으로 뭔가 빵 터져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으로 나갈수록 사실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목동의 시절, 양을 치는 그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이 좀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보는 것은 저는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계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뭘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마지막 때를 드러내니까 요한 계시록인데,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다 하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 계시죠. 그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두 가지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기독교인들이 편협해지거나 좁아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십자가와 복음만이 전부인 것처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말이지, 막 성격은 거칠고 막 자기밖에 모르는데 십자가 막 이렇게 외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한 분야로서 그 십자가의 모든 걸 거는 것으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복음이면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한 사람을 총체적으로 만들어가는가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 8편 같은 말씀이 종종 등장하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사실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사람은 너무나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작은 존재 같지만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 세상의 그 풍성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그 큰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또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셔서 그것을 돌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은 세상 이 온 땅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그 다스린다는 말은 부시고 깨고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은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의무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도록 돌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교회 너 얼마나 자주 나왔어?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자연이 이렇게 깨지고 파손되고 훼손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세상을 개발하기만 하고 발전시키기만 하는 것이 마치 뭔가 좋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헤드라인도 봤는데, 인간에게는 치명적이고 자연에게는 치유적이라고. 우리가 보았던 기사들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교통수단이 다 멈춰지니까, 자동차, 또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이 멈춰지니까, 이 공장들이 멈춰지니까 일어난 현상이,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에서 보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이 맑아진, 그 중국의
공기가 맑아지고 당연히 한국도 많이 맑아지는 일들,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은요, 자연을 통해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미래를 담은 영화들을 보면 이 자연이 다 훼손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공 구조물 안에 갇혀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솜씨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직접적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함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 반복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왜요? 온 땅에도 아름다움을 통해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렇게 선포되고 고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고 한다면 산으로 또 바다로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사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세상을 잘 관리하고 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런 8장의 시편 8편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잘 아름답게 또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